세상의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지만 그와 함께 세상에는 또 이런 모든 병균이 드러나고 또 이런 모든 바이러스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연두, 또 장티푸스, 혼혈 같은 그런 것들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갈 때에 또 전염병을 예방하는 예방 또 백신이 나오고 그렇게 예방주사를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는 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예방주사, 이것은 기본이고 해마다 이제 독감 예방이라는 주사를 맞고 또 얼마 전까지만 코로나의 유행이 퍼져서 전 세계의 코로나 백신을 또 맞아보네요. 그리고 이름 모르는 그런 병균과 싸워가고 있는 것이 이 현대의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면역주사,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뭐예요? 그런 병마와 그런 전염군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맞는 것입니다. 싫어도 맞고 아파도 맞고 맞지 않으면 뭡니까?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고 백신이나 우리게 예방주사를 보면 그 안에 균을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넣고 있는 거죠. 균은 나쁜 것이지만 그런 균들을 우리 몸속에 넣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역체계,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병균들에 방어하는 의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역사도 또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의 고난의 역사가 있고 또 재난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그에 대해서 응전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부흥될 때에 또 다른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교회를 해파할 때 그 이단들과 함께 또 응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는 토요일에 말한 것처럼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문명과 문화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타난 소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주변에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겠다. 환경이 어려운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은 살기 힘들겠다. 그러나 그 반대예요. 척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사람, 민족들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큰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한 나라, 한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또 발전이 없고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또 고난을 뭡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가운데 뭡니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끼어지면서 인격이 뭡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신앙인들로 보게 되면 그런 어려운 환경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큰 위기를 통하여 그런 직면에 있을 때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다가올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죠. 저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을 다가올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아이고 재수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나에게 새로운 큰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축복의 하나의 전주복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뭡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무서워 뒤로 물러가거나 뭡니까? 두려워 떨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가 사업에 실패를 다가와도 또 건강에 죽을 병이라는 어떤 암수물을 받아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살아나겠다는 강력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서 입으로 선포해 나갈 때에 그것이 정면 돌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나쁜 거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를 부를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강건케 하시고 생명에 생명을 더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 어찌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순간 이미 끝이 나는 것이죠.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친히 좋았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했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으면 그것은 뭡니까? 천한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를 믿는 은혜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야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든든히 가질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입만 벌리고 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고 하나님께 그 알아드리고 그것을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백이잖아요. 우리 어떤 원수들이 손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백도 뭡니까? 좋지요. 돈이 백이고 권력이 백이지만 세상과 돈과 권력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자의 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손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평안을 어떻게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려고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또 뭡니까? 돈을 벌고 또 뭡니까? 지위를 가지려고 하지만 그런 지위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그리고 뭡니까? 그런 것들이 내 어떤 일신에 큰 위험 속에 빠졌을 때 때로는 뭡니까? 편리함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지느미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이기심은 뭔가 예수만 이기심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내가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세상의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상을 이겼으니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함께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내가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선하게 가는 그 모든 가운데 왜 바깥에 보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쏟아지나 그 모든 세상의 파도와 비바람이 방주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거쳐서 마침내 역생 복락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뭡니까?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개인의 세상 끝날까지, 우주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환난이 없고 평화만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렇지만 거기에 뭡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파도가 없어갈 때에 그 파도 입술도 다 죽어가지만은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것을 당하나 내가 방주의 신고를 다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뭐다?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내일은 맑고 밝은 그런 세계를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뭡니까? 그런 고난을 통하지 받지 않고 뭡니까? 내 일신의 편안함이 다가오고 뭐가 잘 풀리게 되면 우리는 제 길로 가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된 후에 단련된 후에 우리는 뭐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졸부들이 빨리 망하는 것은 뭡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자수성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고난의 떡, 눈물의 떡을 먹으면서 뭡니까? 그렇게 뒷걸모와 태산이라고 하면서 탤런트 중에 뭡니까? 전우주 같은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뒷걸모와 태산이라는 그것을 금원처럼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조롱을 받고 뭡니까?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것이 여기면서 그렇게 뭡니까? 살아가는 것들. 그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은 뭡니까? 어떤 고난에 다가오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갑자기 맞아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사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첫째, 내가 아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로또 복권 됐고 나니 가장 먼저 뭡니까? 이혼부터 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면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 교수 같은 이 분은 23살에 교통사고 난 다음 23년 만에 이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어서 몇 번 수술을 했느냐면 40번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내가 조한이가 3살 때 화상 입어서 이식 수술을 하는데 그 어린애가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너무 아프니까 살려주세요. 나는 눈물이 났어. 근데 이 이지승이라는 이 23살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저진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몇 번 수술하느냐, 그것을 40번을 수술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그 여자의 몸으로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죽여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려놔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게 했느냐. 수없이 자살 시도도 하고 고통을 느꼈지만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붙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제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내보다 더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뭡니까?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똑같이 남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오늘 그 이름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두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시다 라는 것을 내주인적 신앙에서 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이 뭡니까? 큰 신앙이고 뭡니까? 전진된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초보적 신앙은 뭐냐? 내가 내 스스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내 스스로를 다 되는 거기까지는 초보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보적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나서 그것을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고 잘해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못해주고 안 힘들어도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마침내 욕처럼 했던 승리의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럴 때도 빛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더 큰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의 42장 5절에도 내가 그 고난 끝에서 한 말이 내가 죽게 대해서 기도 들었는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끝 가운데 이제 내 눈으로 누구를 본다? 야훼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뭡니까?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적은같이 되어서 나오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욥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예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동방에 이런 사람보다 더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냐고, 왜 내게 이런 하나님 잘 쓰기 이런 고난이 다가오냐고, 왜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고난이 다가오냐.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뭡니까? 고난은 온다. 시련은 온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어하는 것은 똑같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밥이다. 그렇게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의 끝이 나버리고 그리고 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개그우먼 중에 정선희 씨라고 하는 개그우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재혼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 재혼하는 사람의 상대자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다른 조건은 보지 않겠다. 돈도 보지 않겠다. 지위도 보지 않겠다. 뭘 보겠느냐? 인물도 보지 않겠다. 뭘 보느냐? 멘탈이 강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멘탈. 왜?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옛날에 안재환이라는 사람이 사채 78억을 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번개탄을 피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이 이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만나면 그렇게 멘탈이 약한 사람 말고 멘탈이 강한 사람. 박상민 같은 사람은 보세요. 이상민인가요? 그렇게 60 몇 억을 부도를 맞아도 끝까지 있어서 오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나를 믿고 그 어디서 나온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라. 그분이 눈물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믿는 사람에게는 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백을 믿고 주변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자살로 끝나지만 우리는 최고의 우주보다 더 강한 백줄 이 하나님의 백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멘탈이 강한. 그 멘탈이 강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멘탈 강한 사람도 아니고 바디빌드 해가지고 몸에 근육질 많은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육질 보디빌더만 보니까 멘탈 강해가지고 멘탈이 아니라 근육이 강하니까 두드려 패는 거는 힘없는 여자들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주차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연약한 여인이나 두드려 패고 있는 근육질 남자 참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몸의 보디빌더도 중요하고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인 그 근육을 키우는 것은 예수 생명이 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진다. 힘이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게 된다.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방주사를 이미 맞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들어와도 세상은 술로서 달래고 양심의 가책을 달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는다. 주여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으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 연약한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맞았기 때문에 내가 죄책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 내가 보배로워서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내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고난에 있는 이유는 나에게 더 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그 어떤 병물 세상에 병막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 이게 역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라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했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뱀이라는 것 독이 있지 않습니까? 절갈도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물면 사람들은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 모든 뱀 같은 저주와 정갈래 같은 그런 독들이 나에게 들어오더라도 결단코 해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예수 백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백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원수마귀 귀신들을 없애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어 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귀신들을 남겨두고 마귀를 남겨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줘서 우리에게 그 강한 자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10마리가 따라다니면 100마리가 따라다니면 2000마리가 따라다니면 상관이 없어요. 군대 귀신이 2000마리 아닙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 죽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2000마리가 붙어있던 그 군대 귀신 사람은 제어할 수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격줄도 그건 다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뭡니까? 몰살 당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쫄지 말아야 합니다. 남남 특집 보면서 쫄고 있는데 쫄 필요 없지요. 그보다 더 강한 예수 생명이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강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가슴을 쫙 펴고 가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배가가 예수 안에 나리. 그 복음 찬송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원수 마귀 귀신을 대적해 나가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강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뱀을 집어 올린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로 낫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 그런 능력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애 속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내 속에 내 환경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달랑 드리고 가는 것 그런 차원에 믿지 말고 내가 분분초초마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달랑 앉아있는 그런 종교적 예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런 성찬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의식적인 예수를 만나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 내게 역사하는 예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로 다가올 때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십시오. 진리의 신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 종교적 예수를 만나고 의식적인 예수를 만나면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여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의 강김토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성령을 통해 예수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성령에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면 죄를 이기는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죄 가운데 눌려있지만 나는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일 나가서 고백하니 이제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죄를 통해서 저주도 이제 떠나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된 그런 면역 주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거룩 그 거룩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귀신의 본성은 더러운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하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의 특징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영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생각도 거룩해지고 마음도 거룩해지고 내 입도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입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아름다운 말, 보배로운 말, 거룩한 말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질병이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나의 면역 주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의 역사를 이루어 주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율법의 저주에서 매인 자마다 저주 아래 매인 다 있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매였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매였던 그 저주가 주께서 매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제는 나에게 부활 영생의 면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다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음부와 지옥은 나에게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으니 주여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면역 주사 맞았는데 누가 걱정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원히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범사에 달릴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안 된다. 내 관점에 안 되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 보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관점에서 안 되는 것이지 주님 편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 속에서만 생각하지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저주의 길이고 안 되는 거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관점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거의 끝난 게 아니라 흥하고 있는 길이다. 그걸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건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건해진 사람이다. 나는 뭐로 강건해지냐? 육체에 근육해서 강건한 게 아니라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강건해서 어떤 세상 유혹이 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다가와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있으니 피 흘기까지 내가 싸우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면 무기력해져서 맨날 들어오기도 전에 뭐 자빠지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내가 세상을 이길 강력한 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 어떤 생명?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 풍성히 있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기도의 어떤 내용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환난이나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과 힘을 주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난과 그런 뭡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넘어지지는 않아. 내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방주신 그리스도가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뭡니까 믿음과 힘을 다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이방인처럼 고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은 은혜를 더하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뭡니까? 축복의 하는 길로 가는 것이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고난 당할 때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그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병들어 고침을 할 때 치료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의 망에서 부도가 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건져주신 걸 알게 될 때 내가 기도하면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이끌어갈까? 물질 때문에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100만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가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으나 무슨 돈도 됐습니까?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힘들 때 울고 불고 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내려본 인생에 그런 게 있으면 돈을 찾지 말고 참돈이신 예수님을 찾으라고요. 사람 찾지 말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찾으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참 귀인이신 예수님을 찾고 참 삶의 예수님을 찾으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생각 가운데 있고 내 육신 안락함을 추구했던 그런 내 모든 자아가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주의 윤리와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악했어요. 매를 들지 않으면은 고난의 매를 들지 않으면은 바른 길로 안 가요. 다 자기 본성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내가 그것이 꺾여질 때에 사람은 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으로 사는 것이구나.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했냐.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버리면 은혜도 끊어진다. 성령도 끊어진다. 우리가 육신의 몸은 우리가 성장을 멈추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몸은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순간 성장은 끝이 납니다. 언제 끝나느냐? 숨 넘어갈 때. 고난은 죽기까지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없게 생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힘은 나에게 있다. 아시겠습니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걸 이길 힘이 있다. 이걸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강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이 가는 것이 언제까지? 내 숨 넘어갈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성령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도 잔잔한 바다에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바다 망망대해를
뱃사공이 잔잔한 그런 바다에서는 뭡니까? 지금 위대한 뱃사공이 되지 않잖아요. 폭풍우 몰아치고 비바람에 몰아치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 지혜로운 뱃사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혜자는 뭐냐? 고난의 건기 편들을 그런 자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고난도 없이 지혜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참 인생의 참 지혜자는 고난을 통해서. 보십시오. 요즘 행복 전도사라고 요즘 TVN에서 나오는 김창호 같은 교수도 보세요. 어릴 적부터 남들 겪지 않은 걸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어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걸 통하여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잖아요. 어떤 위로자? 인생의 그런 어떤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그분은 그냥 뭐 일반 셀러리맨을 하다가 인생이 끝이 났겠죠. 그러나 남들 겪지 않은 그런 고난을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고 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줄 때에 그 지혜를 들으려고 엄청난 돈을 내고 10만원, 20만원 입장료를 내고 가서 듣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7가지 뜻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푹 빠져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푹 빠져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푹 빠져 살기를 원하죠. 왜? 내 육이 즐거우니까. 내 혼이 즐거우니까. 내 영이 즐거워야 되는데 반대로 내 혼과 육이 즐거우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영이 즐거울 때 혼이 즐겁고 육이 즐거워져요. 아시겠습니까? 육과 혼을 위해서 살아가면 영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도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푹 젖어 살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말로 보면 성령의 충만한 말은 하나님의 영에 푹 잠겨서 살기 때문에 세상 그런 것들이 나에게 흠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과 싸울 힘이 있는 것이고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저들과 싸워 이기겠다.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푹 빠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성전에 물이 있는데 발목이 당기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무릎에 차이면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못 걸어요. 그래도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차이도 나름대로는 걸어다니지만 물이 잠기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성령에 잠기고 하나님께 푹 잠겨 살면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죄를 이길 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세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또 도둑질하고 나오잖아요. 또 요즘 보니까 뭐 우리 김무중이라는 같은 인물도 그렇게 어릴 적에 뭡니까 조폭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했지만 그 남들의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것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또 술로 소유자게 되고 그것이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뭐 보도가 되는 거 보니까 그건 뭡니까? 그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술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도박의 그 유혹이 끊이지 못해서 예수 믿어도 도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다 내가 전번주에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중독의 시대.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담배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다 중독이잖아요. 못 벗어나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의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쌓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거든. 주여 나를 아예 당신의 영으로 아예 날 안아주소서. 그러면 내가 있겠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부를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잖아요. 돈 구하고 무슨 명예 구하고 지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미치게 해주세요.
세상에 미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에 미치는 자가 있어요.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찬양에 뭡니까? 목숨 거는 자가 되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 그걸 세상 이길 수 있는 저절로 힘이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뭘 구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하면 예수 사람이에요. 세상에 돈을 구하면 세상 사람인 거죠. 내가 육의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구할 것이고 세상에 돈을 사랑하면 돈을 구할 것이에요.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를 한번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육의 그리스도가 영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깎여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제는 알 속에 갇혀서 옴짝박스 못하던 그런 뭡니까? 병아리 알 속에 있던 그런 계란처럼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을 깨기 전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부들부들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알을 깨고 나오면 이제는 성장은 닭이 되고, 또 새들도 마찬가지죠. 알 속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알을 깰 때 그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그런 아름다운 새들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성공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의 현자인 맹자 같은 사람도 하늘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는 게 있는데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근육과 뼈를 까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곤하게 받들이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참을성을 기르게 하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다. 이 맹자가 세상의 현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뭐 복음서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하늘의 재앙을 만들기 위함이다. 독수리가 뭡니까?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얼마나 어미가 그 작은 새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느냐. 그래서 하늘의 재앙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 없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100%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사탄이 쳐놓은 위대한 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나중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 예수 없이 죄만 받겠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서이서 네가 이사님 폴 두르니에가 하는 말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을 이게 만들어내는 그 창조적인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는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더 큰 애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나에게 더 큰 면역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가 만들기 위해서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게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반성은 다르죠. 어떤 학교에 아니면 장래에 배우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로? 더 큰 성장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죽은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려 사는 뭐가 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절망할 수 없다. 왜? 이기는 인자가 있다. DNA가 있다. 세상을 이기는 DNA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왕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왕은 뭡니까?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그리고 세상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사장. 세상의 모든 죄들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뭡니까? 제사장의 그런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마치 뭡니까? 나는 개선장목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그런 강한 군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20편의 119편의 말씀 가운데 이 고난이 내게 유일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에 더 강하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사는 우리 예수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